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보면은 우리 맨 위로 올라가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각자 자기 그 나라 사람마다 조금씩 성격이 다르겠지만 유대인이 바라고 추구하는 바는 자기가 천국 가거나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유대인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게 뭐냐면은 표적을 구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확신하고 싶어 했어요. 표적을 구하는 걸로. 근데 헬라인은 뭐라고요? 지혜를 구한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각자 구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구하는 바가 다르고 또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이 구하는 바가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지금 설명했냐면 두 종류의 민족 다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어떻다?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달라요. 자, 보시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해요. 이게 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답이에요. 이렇게 구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 사람들이 구하는 건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문제부터 먼저 좀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도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어요. 보시면은 마태복음 16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한테 와서 하늘로부터 표적이 좀 있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고 구세주이십니까? 하고 질문하면서 그냥은 못 믿겠으니 표적을 보여달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보면 구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다음날 날이 좋겠구나 하는 걸 알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아주 굳겠구나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날씨는 너희들이 확실하게 구분을 하는데 내일 날씨가 어떨지를. 근데 이 시대를 보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모르느냐. 이 질문을 하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그 표적을 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뭘 보여주신다 그랬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러셨죠? 그 요나의 표적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어요? 하고 이제 돌아선 거예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게 마태복음 16장이죠.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을 사실은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똑같이 또 질문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와서 예수님에게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게 못 믿겠다.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못 믿겠다. 그리스도인 걸 못 믿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 상태가. 자, 그럼 보면 지금 마태복음 16장인데 12장에 보면은 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나 보시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16장에 질문했는데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질문을 했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랬죠. 이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좀 길게 설명을 하세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물속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듯이 또 3일 동안 예수님께서 땅속에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부활하시기 전에 3일 동안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마지막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랬죠. 자, 이거 보시면 여기가 중요해요. 41절 보시면 심판 때에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잖아요. 좀 보여달라고 표적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요나의 표적을 밖에 얘기할 게 없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마지막 심판날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겠죠. 백보자 심판 앞에 전부 쓸 거예요. 저도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쭉 서서 심판 때에 그때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니느웨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이해되시겠어요? 자꾸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너희들을 정죄하리라.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그러셨어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원래 요나가 그저 선지자였었죠. 근데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 요나가 그걸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해서 도망갔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냐면은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또 이 양반이 또 다혈질이에요. 내가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니느웨 성은 그 당시에 아수르, 그죠? 아시리아, 아수르의 한 성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아수르가 이스라엘 사람을 막 짓밟고 이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일제 시대 때 동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아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짓밟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요? 나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 근데 말은 되죠. 그럴 수 있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 일본 사람들한테 해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가 도망갔어요. 너 못하겠다고 그러고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도망가는 그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폭풍과 치게해서 물에 빠뜨린 다음에 물고기가 와서 그거를 집어 삼키겠죠.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어디다 이걸 뱉어놨냐면 니느웨 성에다가 뱉어놨어요. 도망갔다가 결국에는 동경으로 잡혀간 거예요. 다시 니느웨 성에 갔어요. 근데 이 요나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게. 그래서 하루 한낮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없이 이건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을 돌면서 당신들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라. 만약에 당신들이 여기서 끝까지 악한 짓을 계속하고 이렇게 하면 40일 후에 여기는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망할 것이다만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돌면서 망할 것이다 그랬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필 또 듣고 회개를 했어요. 안 듣고 망했어야 되죠 원래는. 그러니까 이 요나의 마음은 안 듣고 망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 순진하게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서 금식해서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이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 니느웨 성 사람들, 지금 원래 멸망받을 그 사람들이 이 시대 유대인들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니들을 정죄하리라.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이 얘기에 왜 그랬냐 생각해 보세요. 자, 처음부터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구하는 건 뭐예요? 표적을 구하죠. 아, 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봐야 우리가 알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시간 질문. 요나가 니느웨 성을 돌 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실을 말했을까요? 안 말했을까요?
예? 안 했죠. 안 했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건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기적이죠. 그럼 요나가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3일 동안 뱃속에 있었고 이런 사정이 있었고를 얘기를 할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런 기적 얘기 안 해요. 그 뭐만 요나가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어느 동네 사람이라는 얘기는 해요. 자기는 이스라엘이다. 그럼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니느웨 성에 와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자체가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얘기하는 건 기적과 이적과 뭐 보여주는 뭐 이런 사실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과 자기 자신만 갖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왜냐면 왜 요나가 자기 자신을 얘기하냐? 나는 니네들이 죽기를 바란다. 난 니네들이 멸망당하기를 바란다. 그건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다. 근데 내가 여기 와서 이 말을 하는 걸 봐라. 내가 니들 살리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건데 원래는 원칙적으로 이게 아니다.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니네 사람들은 뭘 들었냐면 요나가 말씀하는 복음만 들은 거예요. 그냥 뭐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이걸 들은 게 아니죠. 그죠? 저 양반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대. 뭐 증거가 없는 저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 뭐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니네 사람들이 정말로 순진하게 요나라는 사람 하나와 그리고 요나가 전한 복음만 듣고 그걸 믿은 거예요. 어찌 보면 요나보다 제가 볼 때는 니네 사람들이 더 대단하죠. 순진한 거죠. 어떻게 그걸 믿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뭐 저기 헷가닥해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전혀 사전 저기가 없이 표적과 이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전하게 믿은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에서 찌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과 서기관 바리새인이 볼 때는 니느웨 사람들은 미련하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믿어서 그 말을 그대로 믿어서 그래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40일 후에 멸망받을 일을 넘어가게 되잖아요. 이게 성경이 가리키는 기적이에요. 그럼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럼 다시 말해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않고 믿는 것은 너희들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표적을 구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표적이 진짜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은 벌써 기적과 이적을 다 행하셨죠. 지금 보면 마태복음 12장하고 마태복음 16장에 이게 나오는데 12장 16장 전에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그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을 인간들은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 믿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또 다시 따지는 겁니다.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데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세요. 그리고 여기 말씀하시기를 조금 더 설명하기를 니느웨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저 이방인이었으면서 아수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요나의 표적을 통해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제가 볼 땐 참 대단했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요나보다도 훌륭하고 그 누구보다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훨씬 훌륭한 사람 같아요. 정말 미련해 보이지만 순전하게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거길 받아들여서 왕부터 벌써 시작해서 회개하고 다 같이 금식하면서 회개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 저는 이런 순전한 믿음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보시면은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항상 그렇게 살아와요. 근데 헬라인은 아까 뭘 구한다 그랬죠? 지혜를 구한다. 헬라인들은 또 지혜를 구하는데
보시면은 헬라인들이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게 이렇게 보면은 헬라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당시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다 헬라 사람이거든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사람들하고 폴리스 근처에서 모여서 뭘 했냐면은 뭐 물어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 방식을 뭐라 그러냐면 삼파법 혹은 대화법이라고 그랬대요. 대화법.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잘 못 깨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 속에서 갇혀 사는 거예요, 그리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하나 질문을 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거란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대화법이라고 그래요. 대화법.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대화하면서 너 자신을 알라 이러면서 네가 얼마나 모르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알라 이걸 깨닫게 하는 게 대화법이에요. 이게 그 지금 헬라 사람들이 하는 공부 방법이었었어요. 근데 이 방법을 다른 말로 하면 삼파법이라고 하는데 왜 삼파법이냐면 그 사람이 머리에 자기 머리 구조에서 깨지고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파는 뭐냐면 애 받는 사람이 삼파잖아요. 애 낳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고생을 해서 오랜 대화와 노력 끝에 그 사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걸 삼파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방식들이 그리스에서 전통적으로 쭉 학문의 방식으로 내려오니까 그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그런 철학적인 이런 게 아주 강한 나라예요. 근데 이 헬라 사람들이 지혜를 구했는데 이게 왜 지혜를 구하냐면 헬라 사람들이 여러분 보시면 민주주의가 발달했죠. 여기서 제 개인의 그 관점도 좀 더 들어가겠지만 민주주의가 왜 발달했냐면은 그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개인주의, 민주주의가 발달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게 발달했냐면 자기들의 생각과 색깔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게 오래도록 소크라테스 때부터 이게 쭉 내려오면서 철학 전통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이 강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서로 대화를 하고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느 순간 되니까 깨지지 않는 나를 알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안 깨지는구나.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100명 중에서 100명에 한 명도 깨질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생각이 깨뜨려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깨질 않는 거죠. 그죠? 우리 서로 깨지 맙시다. 그게 뭘까요? 민주주의. 모든 사람들은 공평하고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자. 그렇죠? 근데 민주주의가 꼭 좋을까요? 나쁠까요? 민주주의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회가 발전해 나갈 때는 어찌 보면 그 민주주의라는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우민과 또 지혜로운 자가 함께 모여서 같은 권한을 누리기 때문에 어려운 결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게 정확하게 좋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상일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상일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헬라 철학이었어요. 근데 이 헬라 철학에서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핵심적인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각자 자기 생각을 깨트리지 않아요. 잘. 이게 가장 큰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의 논리,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확고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 노력이 되게 강했어요. 내가 맞아. 내가 맞기 위해선 이런 논리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논리를 잘 발달시킨 게 뭐냐면 수사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서론, 본론, 결론을 잘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던 게 헬라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헬라 사람들의 지혜가 유대인들의 표적과 거의 비등할 정도로 헬라 사람들의 지혜는 실제로 예수님 볼 땐 미련함이었었어요. 왜냐? 자기가 깨져본 적이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멀리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헬라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다 이해를 하는데 절대로 자기는 안 깨져요. 이게 바로 헬라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자기 중심적 사고였었어요.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받진 않죠. 아, 좋은 말씀이네요. 그죠?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전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유, 좋은 말씀이죠. 아유, 교회에서 좋은 일 하시지 뭐 나쁜 일 하시겠어요? 아유,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님 제일 존경해요. 그렇지만 교회는 안 다녀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 좋다 그러고 다 아름답고 다 선하다 그러고 뭐 나쁘지 않다고 뭐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말씀의 방법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죽으실 때 너도 죽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방향이거든요. 그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게 말씀의 방향이잖아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잘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절대 안 죽죠. 자기 생각이 끝까지 옳죠. 이 말은 뭐냐면 신앙의 방향이 각각 다 달라요. 내가 알고 있는 내 신앙의 방법과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의 신앙의 방법이 달라요. 그럼 나 건들지 말라 이거예요. 내 신앙을 건들지 말라. 그죠? 그럼 자기는 안 깨져요. 내 신앙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 신앙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그건 신앙이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난 다 건들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누구 말 들을 사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들이 헬라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지혜예요. 그들은 그게 최고라고 여기고 가장 맞다고 여기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세상에 미련 맞은 게 그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제 거기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마태복음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자세, 그죠? 이 자세와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자세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 헬라 사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보실 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자기의 생각과 틀을 깰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부터 자기의 주장이 맞다고 정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가 옳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세상 제일 미련한 게 그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보시면 예수님의 생각하시는 신앙의 자세와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자세가 다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오류 없으시죠? 예수님 말씀 따르셔야죠. 근데 아멘. 근데 거기에 오류가 없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교독할게요. 21절까지니까 교독하면 22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근심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자가 있는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네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이거 보시면 보시면은 이 청년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 접근해서 물어보는 방식이 정확하죠.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청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선한 일을 하려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선한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이 청년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뭐라 그랬냐면, 원래는 보통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예수님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면 되는데, 요걸 자세히 내용을 보니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선한 행동 이거를 해라라고 말씀하기를 바란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는 그쪽에 너무 잘하니까. 자기 굉장히 잘한 거예요. 모든 일에 자기가 볼 때 최선을 다하고 잘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일상적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그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니까 어느 계명이오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죠?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거 뭐 거의 완벽이죠, 완벽.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모든 걸 최고로 잘한 거예요.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지금. 모든 걸.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니까 네가 지금 완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고민해서 돌아갔어요, 지금. 이게. 자, 예수님이 지금 헌금이 부족해서 이랬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아무래도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다. 근데 네가 아무래 봐도 좀 자금을 댈 것 같으니 자금을 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빨간 글씨인데,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나이다, 이게 청년이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온전하려면은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랬죠.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다 그걸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청년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청년이 유유히 괴로워하며 돌아가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청년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그죠? 돈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칼끝을 대셨는데, 이 청년은 그 마지막 칼끝에서 나오는 예수님 말씀을 못 믿거나 안 믿거나 그런 거예요. 이걸 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청년이, 사실은 제가 그 청년의 입장이 돼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돼보세요. 증명서라도 하나 써주실까요? 그쵸? 이번에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셨나요? 골목식당을 못 보셨구나. 거기 보면은 백종원이가 여러 가지 메뉴가, 돈가스집 메뉴가 있는데 이걸 확 줄여서 3가지로 딱 해놓으면은 절대 안 망한다고 백종원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가게 주인이 그러면 각서를 써달라 그랬어요. 3가지로 줄여서 만약에 매출이 줄거나 내가 망하면 이제 책임지라. 그러니까 이제 백종원이 거기다 각서를 썼어요. 메뉴를 줄인 거는 주인 뜻이 아니라 내 뜻이니 이러다 망하면은 내가 이 주인을 책임지겠다 해서 각서를 써서 벽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야, 이거 되게 재밌다 그랬거든요. 이게 보면 백종원을 보면은 뭔가 믿음이 가나 보죠, 그죠? 나를, 인생을 책임질 만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 하다가 망하면, 식당 하다가 하면 저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전부라고 생각한 그 전부를 다 갖다가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말을 못 믿었어요. 그죠? 왜 못 믿을까요? 자기 생각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기 인생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자기의 전부는 사실은 돈이었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것만큼은 자기의 마지막 믿음이에요. 자, 이게, 근데 이 청년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 우리가 여기 지금 마태복음 19장이죠. 예, 그럼 이제 요 밑에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걸 정리하면은 청년의 신앙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예요. 그죠?
자기 신앙은 율법을 지키면 내가 잘하고 있다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율법을 왜 지키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 그런데 율법은 진짜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왜 있습니까? 율법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해 나가는 게 율법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복과 은혜예요. 맞죠? 그죠? 들어보신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복과 은혜와 생명과 구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게.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곧 천국의 주인이시며 천국 자체세요. 하나님이. 그죠?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청년은 못 믿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청년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청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곧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자 보세요. 돈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죠. 그죠? 기쁨과 환희와 안락과 평안함과 은혜와 충만함과 이걸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이 바라볼 때는 율법을 자기가 지키는 건 할 수 있지만 돈의 자리가 결국엔 하나님의 자리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너에게 다 주실 것이다.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포기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주실 것이다 하셨는데 그 부분을 청년은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청년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청년은 돈 안에는 모든 것이 있다. 생명, 복, 은혜, 기쁨이 다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하고 돌아섰잖아요. 이게 바로 청년의 신앙이었어요. 그죠?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보시면은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이 이 청년,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걸 보면 이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거 우리 같이 교독할까요? 10장 우리 22절까지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아니구나. 자,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여기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프게 뛰고 근심함을 하니라. 아멘. 자, 이걸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마가복음이 조금 더 달라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이랬죠. 이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이 선하다는 말은 또 다른 말은 하기오스라 그래서 거룩하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 선하다는 말을 누구에게만 썼냐면 하나님에게만 썼어요.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에게만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선하다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죠? 자, 보시면 거룩하신 정진우 목사는 이해 안 되시죠? 이해 안 되시죠? 안 되는 거잖아요. 거룩하신 교황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이건 되잖아요.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성령님. 그러니까 다시 말해 거룩하다고 하고 선하다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만 썼냐면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선한 선생님이요. 자, 이런 걸 보면 이 청년의 믿음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왜 좋은 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안 거죠. 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 청년은 안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이 대단한 거죠. 아까 보니까 저기 그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더 다르죠. 선한 선생님이요. 자,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보니까 이런 청년이 어디 있어요? 야, 이게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밑에는 똑같이 얘기하죠.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을 했지만 뭘 해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똑같아요. 아까 그 19장 나와 있는 거랑.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래도 마음속에 야, 참 대단한 청년이다. 근데 네가 어떻게 이걸 아느냐? 아마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니까 19절 그 다음 절 보니까 쭉 이제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 계명이 하나 말씀하세요.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일반적인 말씀을 하세요. 네가 계명을 네가 뭘 하길 원한다면 그걸 지켜라. 그죠? 네가 뭘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걸 지켜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릴 때부터 이걸 다 지켜왔대요. 야, 이건 신앙도 대단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청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선한 예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까운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랬죠. 이르시되 사랑하사 그랬어요. 아가파오 사랑하사.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보고 너무 가슴에 애릴 정도로 사랑하신 거예요. 야, 이런 청년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전에 했던 말은 율법을 지키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고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누구에게나 하시는 말씀인데 이 청년의 그 눈빛과 고백을 보고는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제 그러면서 내 자신을 팔아 이렇게 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죠. 여기 보면은 똑같은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랬죠.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보시면 이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자기 신앙 고백도 하고 모든 걸 율법을 다 지키고 대단했는데 마지막 이 청년이 못했던 건 뭐죠? 예수님 말씀을 못 믿었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을 안 믿고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거나 혹은 헬라인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표적은 다시 말해 뭐냐면 끊임없이 뭔가 내가 놀래킬 만한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그죠? 막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야 믿겠다.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은 거예요. 결국엔 이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이 시대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 표적을 보고 믿겠느냐 아니면 지금 내 말을 믿겠느냐는. 예수님 말씀을 진짜 믿으셔야죠. 그죠? 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고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서 해방을 받지를 못해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놀라운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자, 예수님을 향해 선하시다고 하는 이건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또 지금 드린 그 내용들을 제가 쭉 적은 겁니다. 그죠? 자,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 자기의 생각의 틀을 깨뜨리지 못하는 그 믿음이 결국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만약에 믿었다 이 청년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았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늘에서부터 보화가 그에게 왔겠죠. 그죠? 근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건 없어요. 왜? 예수님 말씀을 잘 못 믿겠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뭐든지 다 한 것 같아 지금.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모든 걸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말씀을 정말로 믿어본 적이 있느냐.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져본 적이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물질적인 것만 나와 있죠. 물질적인 것을 넘어선 우리의 신앙의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내 생각,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내 머릿속에 헬라인의 지혜가 있는 그것처럼 각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 깨지지 않는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깨지지 않는 나를 말씀은 깨뜨리고 또한 좌우 골수를 쪼개고 부수는 것 같은 말씀의 영역과 능력이 나타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깨뜨려 본 적이 있는가? 이게 사사기 21장이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21장 맨 마지막에는 참 비참하게 말씀이 사사기가 이걸로 끝나요. 마지막이죠. 사사기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죠. 이거 뭐냐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볼 땐 이게 맞고 내가 볼 땐 이게 맞고 하는 그 각자에 맞는 것대로 생활했던 거가 사사 시대의 맨 마지막에 제일 악하고 악한 힘들고 어려운 시대의 상징을 사사기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핵심은 바로 예수님 말씀을 진짜로 믿는 겁니다. 진짜로 믿고 예수님 말씀에 내가 내 자신의 전부를, 그 인생을 걸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가 되면서 저는 남들처럼 이렇게 이렇게 어떤 그 정신 상태가 막 똑바라서 나는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그 저는 제일 부러웠던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는 어떤 뜻을 가지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다 이게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부러웠었어요. 저는 그런 거 없이 그저 주님이 팍 저를 치셔가지고 그냥 끌려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건 뭐 정신이 제정신인지 안정신인지도 모르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죽인지 밥인지도 모르고 그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오면서 제일 부러웠던 사람들은 명확한 사람들이었었어요. 자기 뜻이 명확한 사람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자기 뜻이 명확한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부분에 실패를 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그렇게 맞다 여기서 갔던 많은 칭찬받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별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더라. 오히려 가장 미련해 보였던 제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고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전하게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역사가 제 신앙 안에서 확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간증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미련한 게 이렇게 큰 도움이 되는구나. 어떻게 보면 그렇게 미련할 정도로 예수님 말씀을 정말 믿었는지, 정말 믿었어요. 때로는 실망할 때도 많고 괴로운데 정말 믿었어요. 진짜 믿었고 지금도 믿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 자체가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신앙 안에서 고백하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거기는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진짜로 순전하게, 그저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혼자 있으실 때 꼭 성경을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을 정말 곱씹고 또 곱씹어서 내가 이거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제 안에 있어서 이 예수님 말씀을 진짜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가신다면 이 땅에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계가 오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의 틀들이 주님 안에 변화되는 축복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이 예수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축복의 은혜로 우리 안에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 청년은 모든 걸 다 하는, 누가 보기에도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최고의 청년이었지만 정작 그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 청년이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된 중요 원인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를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오늘 지금 있어? 그러니까 제가 몇 시에? 9시? 9시? 그럼 너 잠깐 운행을 나가도 월요일날 재범이 전화 안 받으셨죠? 월요일날? 네. 왜? 성격보고 어제 목요일 내일 아니야? 목요일. 목요일이라서 생각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내일. 아니, 오늘 연락 없었어. 오늘 해봐 해서. 벌써? 예, 벌써 아니 다 끄지 마시죠. 여기.